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나요? 2024년도에 우리 결단과 계획들 잘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한 번 더요. 주님 안에서 결단합시다. 사실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무엇을 결단하고 결심하는데도 사실 쉽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연초가 되면 기도의 결단, 또 말씀을 몇 장 읽을 것인가, 또 1년 얼마나 읽을 것인가 그런 결단을 하고요. 또한 예배에 대한 그 결단이 있죠. 참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참 그걸 지키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도입니다. 맞아요. 기도가 없으면 그 결단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결단을 하자. 그래서 오늘 기도의 결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사실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서는 그 결단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하는 기뻐하실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완전히 확실하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그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겸손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요. 사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거하셨죠.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대제사장 자체가 정결해야 됐습니다. 정결치 못하면 대제사장이라도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위해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자신이 또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사여 주셨고 다시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입을 옷을 우리가 입고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사탄은 계속 근데 우리의 양심을 자꾸 찌릅니다. 너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막 옆에서 찌르지만 우리 변화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하심과 또 그리스도의 우리를 입혀주신 그 보혈의 그 옷을 우리는 온전히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라는 그런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되는 휴대폰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적인 휴대폰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기도에 호흡을 하게 하신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돼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다고 해서 뭐 휴대폰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하나님과의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친구 사이의 통화처럼 그런 통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고요. 하지만 또 우리 알아야 될 것들, 간구해야 될 것들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처럼 하나님의 뜻은 변하거나 이 세상에 인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근데 그 뜻은 우리가 그냥 직접 알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우리 개개인의 마음도 성령님이 가장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온전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맞아,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예정된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는 것,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와 있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음란을 버리라. 이 세상의 죄악들을 버려야 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 중심의 이런 삶, 그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의 삶에서, 그런 기도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이제 바뀌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된다. 사실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 우리가 아기가 막 땡깡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때 우리가 아기가 막 엄마를 위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랄 수는 없죠. 사실 그래서 신앙의 초보일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땡깡의 기도들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주시지요.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계속 땡깡만 부린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근심이 되겠죠.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또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점차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중심이 되는 기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제 그 전날 밤 얼마나 그 고통과 이 고통이요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져야 되는 죄인 가장 싫어하는 그 죄를 자기 몸에 담당해야 되는 죄인의 대표가 돼야 되는 그 고통,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다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그 뜻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 예수님도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지만 하지만 주님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야 된다. 그렇다고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그것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여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좀 어린 청소년들이었는데 풀무불 앞에 서 있습니다. 일단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서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불 속에 던질 것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그 불. 그래서 금신상 숭배를 거절하는 행위는 그 당시에는 이제 나라에 반역하는 행위였고,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충의 반역죄로 이제 간주되었던 상황이었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은 왕 앞으로 끌려 나와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계실까 말까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불물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참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다음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구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실 것이 확실되면 나는 이제 절 안 하고 내가 좀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절하겠다. 내 중심의 판단이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 그냥 예스의 응답만 우리가 요구하고 그것만 응답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막으시는 건 있습니다. 아니다. 딱 막힐 때도요. 이것이 응답이구나. 아멘. 그리고 어쩔 때는 또 하나님 기다리라. 인내하라. 사실은 인내하라는 기도가 제일 많아요. 하지만 그때에도 이제 하나님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정말 그 크신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 실천하세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그 환난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또 내 잘못을 스스로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또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런 고난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받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받은 고난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이라 하더라도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성장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연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합시다. 또 예스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No, wait, 아니다. 기다려라. 그 기도도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15절, 요한일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전제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이제 먼저가 되겠고요.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안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신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 구한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우리에 주신다. 여기도 이제 보면요, 얻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응답이, 하나님 막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부터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내 삶의 뜻대로 정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예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애를 구하지만 애가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일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이 A는 무조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땜감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A를 주실 수 있고, 하지만 나에게 더 필요한 것, 더 나를 위한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온전히 체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의 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중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제목도 많고 부르짖을 제목도 많죠. 하지만 그 전에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가장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의 이제 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윗 또한 항상 이게 기도이죠. 네, 기도인데 그 초점이 항상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이 시편을 살펴보는데요. 이 시편 다윗의 압살롬을 피해서 도모할 때 지은 시인데요. 좀 위급할 때 다윗은 이 시편을 많이 썼어요. 시편 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두려움이 보이죠. 그렇죠?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는 끝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 두려움들이 보여지지요. 하지만 바로 다음 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그 고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고백처럼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선이요, 그 문제와 그 세상과 적군을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시선이 변환점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시가 쓰여질 때는 어떤 문제가 해결된 시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문제 그대로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그 시선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신뢰로 다 그 방향이 전환되면서 이제 그 안에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딱 사라져버리는 시점이에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지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그때부터는 이제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데, 이제 그 안에는 믿음이 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만 바라보면요, 걱정되고 근심돼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기도 후에 또 돌아설 때 또 똑같이 걱정을 그냥 싸매고 다 가는 거예요. 보따리를 불어놔서 막 이제 장사를 하다가 이제 안 팔리니까 이제 저녁 때 이제 다 싸매고 그냥 지친 모습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하셨다. 그래서 기도 전에는 두렵고 떨림, 근심, 염려지만 기도하면서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 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있으며 그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심을 내가 믿고 그렇다고 해서 간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을 향한 마음과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까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우리 교회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 이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과 시간들과 그런 공간까지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내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뜨겁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하나님께 미래의 시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라는 이제 그 개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 초월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미래에 가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간구할 것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들어주지 않을까? 그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먼저 땡겨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눈물과 근심으로 나오지만 나아갈 때는 기쁨과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뜻이 중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심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시작된 특별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해야 알아요.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몇 마디 못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더 능력 있는 기도로 또 더 깊이 있는 기도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더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결단합시다. 기도에 결단합시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2024년도에는 좀 기도의 결단을 하고 더욱더 많이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기도하는, 더 나아가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에 놀라운 영적 휴대폰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 우리가 그 휴대폰을 꺼놓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로 힘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결단을 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